그러니까 맨날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사춘기나 젊을 때는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천국도 아는데 내 현실은 왜 이런가? 이게 이제 자기를 괴롭게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지점이 뭡니까? 네? 등본을 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등본을 띄보면 하나님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청에 가서 그래 달라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등본을 띄어야 되지. 구청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면 영혼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인하는 순간 내가 어떤 직업이든 어떤 위치든 절대 자존심이 무너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하늘 창고에 그 하늘 복을 다 받아서 그걸 누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었는데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게 되고 또 내가 죽어도 영원히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흔들림이 없어요. 후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막 죽을 때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러면서 죽는 사람 많거든요. 의외로 막 진짜 억울하다고 막 악을 쓰면서 죽는 분들 많다 하더라고요. 억울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은 그렇게 괴롭게 인생이 끝나고 또 끝나고도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사람의 힘이나 또 계획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말이 혈통은 가문을 말하고 육정은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세례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또 한 번 거듭나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갓난아기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막 비밀을 다 말해줘 버리는 사실은. 네? 요한은 그냥 이 족보를 말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냥 우리가 어디서 났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우리 육신의 가문도 아니고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는 뭡니까? 줄이 있어야 돼요.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라인. 줄이 있어야 돼요. 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스카이 나와야 돼요. 스카이. 스카이가 뭔지 아시죠? SKY 서울대, 고대, 연대. 거기 또 나온 사람들도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러니까 막 거기를 가려고 얘들은 막 노력하잖아요. 스카이를 나와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라인을 잘 타야 된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고 이거잖아 맨날. 아버지 장관이면 애들 막 어떻게 막 의사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변호사도 되고. 예전에는 막 고시 공부해야 했는데 요즘에는 로스쿨을 가야 되니까 이게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그리 막 넣어가지고 다 그렇게 신분이 변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딱 이걸 보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문도 필요 없고 아버지 뭐 하시나 해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이래도 하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물론 유능한 사람도 있으면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어부였고 요거도 먹던 그 세리 마태는 또 세리였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기둥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그냥 아무데나 지금 연세 드셔서 안 가겠지만 우리 젊을 때 청년들 보고 맨날 그랬거든요. 목사님들이 나한테 걸어 가지 마라, 노래방 가지 마라, 어떻다.
뭐 나이트클럽 가는 거 막 지옥 분리해서 막 춤추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몰래 갔죠. 또 그렇지만은 그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데 막 우리 몸은 존귀한 거다.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뭐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한 명이 세상을 변하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는 없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고백이고 은사고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위대한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이 꼭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참 어렵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뭔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살펴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의 불로 타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불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이 그대로 그리스도 없이 나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와가지고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싸서 올 수 있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육체에 오면 우리는 다 산산조각 나듯이 폭탄 맞듯이 터져버려야 되는데 왜냐 그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인간은. 왜냐하면 막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는 이 에너지가 이 육체에 들어왔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온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라는 그 인간 그 몸에 다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뭐 흠모할 게 없어요. 얼굴도 별로예요. 집안 출신도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 소문 듣자 보니까 뭐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어디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러지. 막 이러니까 예수님 보면 막 이게 뭐 조건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 하나님 능력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막 바다를 잠잠하는 거 보면 야 이분의 능력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저 멀리 천국의 특정한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모임 속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상이나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설교자를 통해 말씀이 해석되면서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에게 지금 말하는데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로 주님이 이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이게 신비예요. 믿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3년을 배우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아듣는 언어로 하고 있지만 성령의 정말 역사를 지금 마음속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지금 예수가 와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기 걸로 여기는 자는 예수님이 싹 들어온 거예요. 자기 속으로.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몇 명만 보지만 성령을 통해 오시겠다 이런 말씀할 때는 막 각 사람에게 성령이 사도행전은 막 각 사람의 머리 위로 임한다. 아까 비추는 빛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비춘다. 저와 여러분의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겁니다. 와,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준 게 뭐냐? 자기 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싸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귀한 보물을 예전에 보자기로 싸듯이 예수님의 몸이 예를 들어서 보자기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쌓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만 해도 병이 치료되고 선물 되면 바로 병이 나버리고 귀신이 딱 떠나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몸에 싸가지고 오셨으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많이 모이기도 하고 적게 모이기도 하고 그 어떤 규모에 상관없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순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영혼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병이 치유돼요. 여러분 막 꼭 손을 안 얹어도 말씀 듣는 중에 병이 치료됐다는 사람 많아요. 또 말씀 듣는 중에 자기 마음의 근심 걱정이 해결됐다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성도로 앉아 있을 때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목사님은 나하고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몇천 명이나 되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만나보신 적도 없는데 정말로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1대1로 만난 게 뭐 두세 번 될까 하는데, 근데 설교해보면 있잖아요, 내 일상을 어떻게 다 아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다 집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 이 설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 이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후로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로, 그 다음 초대 교부들, 그 다음에 지금 목회자들에게로 이 강단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서 죄인에게 선포하도록, 요 신비가 지금 우리 지금 교회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으로 보면 뭐 그냥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고 또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 말씀을 듣고 앉아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셨어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속에, 또 여러분과 제가 모일 때마다 이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목요일날 기도회로 모일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막 쏟아부어 주셔서 그 시간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선생이 말하기를, 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왔냐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이 해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신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도를 닦고 또 타종교에서도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은 이 기독교인의 열심이 타종교의 열심에 비하면 되게 약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8,000배를 드리고 3,000배를 드리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정성으로 보면 우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막 복종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어디까지 복종했냐? 십자가에 탁 달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 왔다는 자체도 이미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는데 거기서 그냥 죽음을 통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 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인간이 되어 왔을 뿐더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래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졌더라도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막 어마어마한 건 사실 우주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했어요. 신비. 그래서 다 알 수 없어요. 그 성경에 계시된 것만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을 다 안다. 이건 엄청난 교만이죠. 이 성경에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사실 계시를 열어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럼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란 말은 그냥 여러 명 중에 뭐 유일한 독자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하나, 그 하나가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럼 18절에 가면 하나님 품에 있다 나오신 독생자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감추어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독생자, 독자란 말하고 완전히 또 달라요. 완전히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누구에 감춰요? 하나님의 품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탄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이 비밀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딱 오고 나니까 예수님께 가보니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막 충만하다 이 말은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물이 막 흘러 넘치듯이 예수님을 딱 치면은 은혜요. 예수님 딱 치면 진리가 막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란 말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돼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 그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보고도 하나님 못 믿으면 어떻게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믿게 만드신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뭐 하나님 영이신데 뭐 보이지도 않고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은혜가 넘치느냐. 16절로 가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어렵죠. 은혜 위에 은혜다. 뭐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은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가면은 못 고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병 환자든 귀신 들린 자든 막다른 말처럼 막 7귀신이 들렸든지 뭐 10귀신이 들렸든지 예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가라 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막 돼지떼 2,000마리에게 막 나간 귀신도 있었잖아요. 막 2,000이 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은 막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아가. 근데 그것도 다 깨끗이 치료해가 얌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진리는 뭡니까?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자체를 또 진리다,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변치 않는 것도 표현하는 것이 예수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붙잡아라. 맨날 보면 예수를 믿어라.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또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의 그 소리를 듣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육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책임지면 영원히 책임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도 뭐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막 찢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 주례 하시는 분이 맨날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팥뿌리를 뽑아버리고 요즘은 헤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믿을 게 못해요.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지,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줄 존재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믿을 존재, 원래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냐? 첫사랑부터 그냥 약속을 깨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면 이 가족도 이웃도 사랑의 이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긍휼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참 저 사람이 저래 화내는 이유는 자기도 뭐 답답해서 그렇겠지. 뭐가 인간에게 한계가 있겠지. 이런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긍휼이 없으면 상대가 화내면 저기 뭘 잘못먹어 오늘 저렇게 화를 내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깊은 사랑과 긍휼이 있으면 상대가 막 어떤 이야기나 화를 해도 그래 참 저 인간도 살아가기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막 어떨 때 애들이 막 반항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 자식이 막 이럴 수 있지만 그래 나도 네 나이 땐 그랬다 이게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것이 참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막 찾아보려고 그러잖아. 은혜를 찾고 또 대학에 가서 막 그 진리를 뭐 진리와 정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래 써놨잖아요. 대학 안에 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없어요. 요즘은 전부 취업만 있어요. 취업. 예전엔 그래도 막 인생을 논하고 막 철학을 논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막 취업만 논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참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딱 깨닫고 잡을 때 우리가 해결이 돼버려요. 은혜가 또 진리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 안에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아들을 만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보고 싶죠? 그럴 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꿈과 환상과 또 계시보다 더 명확한 음성이 성경 속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딸아 고생 많았다. 참 내 떠나가 방황한다고 고생 많았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또 내 아들아 참 고생했다 고생했어. 난 늘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또 이 무인도 와갖고 난 추락한 비행기 같은 내 인생의 파탄이 난 지경인 줄 알아요. 가만 보니까 구조대가 왔어요. 나를 구하러 누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사람을 통해 계속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가운데 딱 중심에 계시고 또 우리가 모일 때 그 중심에 딱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90세에 이 진리를 정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요한복음을 90이 넘어가 유배 갔다가 밥 먹으면 돌아와서 쓴 게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를 살아보면 이분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고 예수가 도대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예수 품에 놀던 사람이잖아요. 청소년 때. 근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시던 분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절대 후회할 것에 자꾸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황하고 고민하고 정말 인생의 실패함으로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참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 길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시면서